더위 잘들 계시죠? 우리 송재호 권사님이 주신 능소화가 활짝 피었고요. 또 백일홍나무라고 하는 배롱나무 그 꽃이 피었는데 그 위에서 매미가 오는 그런 때입니다. 7월 셋째 주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263쪽이네요. 제 성경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온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 150년쯤 전에 이제 미국 어느 도시에 차이나타운에 이민 온 중국에서 이민 온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형은 이제 가구도 만들고 나무 십자가도 만들어서 이제 그걸 팔아서 집안이 먹고 살았고, 막내 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돌봤고, 그 바로 밑에 남동생은 이제 도박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도박만 하고 살았어요. 날마다 이제 이 동생 이름이 춘팔인데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가 돈을 잃었고 이제 빚이 많아졌어요. 이제 도박 중독에 빠져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제 춘팔이 형 춘삼에게 애걸을 해요. 도박빚을 갚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통장 그거를 좀 달라고. 그렇게 조르자 형이 이제 도박빚 갚고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서 그 통장을 내어주었어요. 그날 이제 그 돈 가지고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땄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통 이제 따라붙은 이제 깡패들하고 싸우다가 그만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집으로 이제 돌아온 이제 춘팔 동생이 공포에 질려서 형에게 사실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금세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이제 스피커로 자수하라고 하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춘팔이를 돌려 세우고 형 충삼이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들다가 다 못 만든 그 나무 십자가를 동생 손에 쥐어주면서,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춘삼은 대문을 달려서 나갔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봄의 꽃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춘자도 있고 봄자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봄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춘이 봄이라는 걸 의미하고, 이 팔자는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해요. 발음이 빠인데 이 빠가 이제 이렇게 발복한다고 할 때 그 발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빠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 팔자도 많이 들어가요. 춘파가 되고, 이제 춘삼은 보통 뭐 우리 3, 1, 2, 3 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3은 거의 완전수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춘삼이 숫자가 적으니까 형이고, 춘팔은 숫자가 많으니까 동생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형이 이제 동생의 옷을 입고는 뛰어나갔어요. 경찰이 이제 서라 이렇게 하는데 듣고도 마구 달려가는 거죠. 그러자 이제 경찰을 향해서 막 달려오니까 총을 쐈고 형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경찰이 이제 조사를 다 해본 뒤에 이제 이 죽은 사람이 이 살인자인 동생이 아니고 그 형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누군가가 죗값을 치르면 그냥 사면해줘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달려나왔기 때문에 그걸 쏜 경찰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 형을 쐈다고 치면. 그러니까 미국 법은 거기서 그냥 스톱시키고 사면해줘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이 춘파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름처럼 중국의 춘자는 시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설날을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라 그래요. 춘제. 그래서 이제 뭔가 시작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발달을 시작한다. 그 이름이 그렇잖아요. 춘파. 그래서 이제 도박을 끊고 형 대신에 가구도 만들고 나무 십자가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못 만들었던 이 십자가가 점점 형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작품들을 닮아갔어요. 형은 그걸 아주 여러 가지 작품들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었었죠. 근데 이제 점점 그렇게 아름다운 십자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춘파리의 성품도 아름답게 변해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형 무덤에 가서 2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이렇게 꽂았어요. 하나는 죽기 전에 형이 만들다 만 그 십자가를 꼽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최고라는 명성을 받은 자기가 만든 가장 잘 만든 십자가를 거기다 이렇게 꼽았어요. 근데 자기가 만든 그 십자가에는 이제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화예요. 이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이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아야 하는 기독교의 핵심이죠. 오늘날의 기독교는 양적으로는 거대하고 교회는 계속 커져왔지만 내용은 부실해졌어요. 최근의 기독교는 능력이 쇠퇴하고 영향력도 줄어들고 비난의 목소리는 자꾸 커져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무력하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까 생각해보면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변질이 왔다고 해서 성경이 바뀌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순수하지 않아졌어요. 형식적이 되어져 갖고 종교적으로 되어가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기독교 교인들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철야하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그런 모습들은 이제 교회들에서 많이 보기가 어렵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원천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의 대속함이 핵심인데, 이것이 변질되었다는 말은 이 핵심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그 믿음의 변질 또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자꾸 많이 나타나져 가고 있죠.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인 이 중심이 되는 십자가가 점차로 이제 가려져 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보혈,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이 부드럽고 이런 용어들로 대체되어 가고 있어요. 축복,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때가 되면 항상 언제든지 그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아주 부끄럽고 저주받은 것, 그런 것인데 그것이 기독교의 자랑이 되고 어떻게 상징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제자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그들의 삶이 아주 큰 변화와 은혜가 임해왔어요. 그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부끄럽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권능이 나타나고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해석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들을 여러 번 주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약속된 그 죽으심이 하나님이 진실이시라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사건이고 우리 모두의 구원과 부활을 위한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실체를 그들이 이해하고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험한 십자가가 모든 저주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십자가가 다시 그 은혜가 다시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눈을 다시 그들은 떴고 그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제자들로 시작해서 교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해서 십자가를 교회에 붙였고 십자가를 들고 다녔고 목에 걸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집회, 성만찬식 때 그들의 예배에 십자가를 중심에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쭉 교회는 모든 행사, 모든 의식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행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하는데 역사의 중심, 신앙의 중심, 설교의 중심, 기도의 중심, 예배의 중심, 찬양의 중심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기독교 행사와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서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듯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가지가 많아지고 이 십자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엄청난 능력 또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와 같은 것이에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것이 십자가였다. 그런데 이제 힘껏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다음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갔고 그러면서 기독교 교회사가 이제 전 세계로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뭐든지 오래되면 낡아지고 형식화되고 내부에서부터 변질이 되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모임이나 어떤 단체의 속성이죠. 초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엄청 크게 나타났지만 수세기를 지나면서 점차 형식화되어가고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폭발적으로 키운 능력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커진 그 힘을 이용해서 교회는 건물들도 커지고 많아지면서 중세 성당들 중에는 십자가 형태로 지은 건물들도 많아요. 십자가 형태의 성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십자가 형태 안에서의 찬양은 성가대가 2개예요. 그래서 양쪽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럼 울림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에 아주 아름답죠. 십자가의 능력이 쇠하면서 1000년 정도의 중세시대가 그 끝자락에 가장 쇠약하고 가장 변질이 심했던 때, 그때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목마른 마틴 루터가 깃발을 들고 나타나요. 그래서 변질된 십자가, 가려진 십자가에서 원래 십자가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림자만 남아있던 중세신학에 혁명을 일으켜서 그리고 다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드러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회복했고 칼뱅,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의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자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가 변화하면서 발전했는데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변화는 본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그래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핵심과 본질이 변질이 된다면 맨 처음에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종교개혁의 시점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도 흔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회 영향력, 변화의 힘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시대의 양심, 시대의 도덕이 되지 못하고 있는 때가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건물을 크게 새로 짓고 선교회를 크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보면 믿음, 리더십, 선교, 봉사, 헌신, 전도 이런 데 열심을 많이 내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없는 성령, 십자가가 없는 구원, 십자가가 없는 예배와 또 그런 어떤 리더십, 기독교의 봉사와 헌신, 이런 그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핵심이 없어요. 겉으로는 크고 화려한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희생과 핵심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와 연합해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단련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단련은 매일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세요. 십자가 연합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오직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십자가 연합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연합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죠. 그래서 십자가 연합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또 심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 것이죠.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그 성령의 물처럼 그 속성은 겸손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이고 십자가 죽음이 자리예요. 대속의 희생의 자리,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어.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연합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저도 저의 설교에 항상 십자가가 있는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있는가 종종 생각해 봐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되는 죄의 선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승리, 사랑을 통해서 선포되는 죄의 용서가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마음과 몸을 고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임재와 큐티와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복음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핵심이 빠진 거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못 박힌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뿌리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때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십자가를 위해서 모였는데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봉독한 초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를 놓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 이 10절을 읽어보고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초대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과 다툼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쁜 나머지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셔서 설교도 했고 사도인 그들을 만나기도 했고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안에 분열과 싸움이 분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겉으로는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지만 뒤에서는 나뉘어졌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옛사람의 성품 때문이었죠.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들에게 옛사람이 다 성령의 그 감동으로 마음과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혼과 육은 다 구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몸과 육의 혼의 문제들이 그들 안에서 드러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계파가 생겨가지고 계파 간에 서로 다투고 권력과 이익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계파가 생겨서 나뉘어지게 되면
정의는 없어져요.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파에 속해 있느냐, 내가 속한 그 파의 권력과 이익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전체가 하나가 되지 않고 나뉘어지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을 만들어 파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서 당파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 힘을 썼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각 교파와 많은 교단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했던 모습이죠. 이런 파를 만드는 것은 교회나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과 단체에도 파벌은 웬만하면 있어요. 보통 회사에도, 직장에도 보면은 사장파, 회장파 있다든지, 무슨 실파가 있다든지 이렇게 나뉘어가고 서로 스파이도 두고 권력과 힘도 좀 따르게 쓰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리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전해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께서만이 전해주시는 것이다. 사람의 말로는 설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주고 권력과 돈을 추구하죠. 하지만 세상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안에 가득한 생각에서 나오고 지혜와 사상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물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지혜에서, 생각에서 출발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출발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적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겠다 하면서, 그리고 그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려요. 자기들이 만든 이론들이야, 이런 식으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 학문, 지식, 지혜, 권력, 이것이 좀 많으면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십자가의 지혜는 사람의 논리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학자, 변론자, 배움, 이런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지혜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말로 말하거나 전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땅의 지혜이고 하늘의 지혜의 그림자와 같다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이고 우리 인간이 이해하거나 해석해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학문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이 시대의 사상가, 변론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보이지도 않고 십자가의 도를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서로 부딪히며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학과 학문, 사람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만 성령이
앉아주셔야만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학문에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혜인 십자가는 말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적이거나 학문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돼요. 저같이 어리석고 아둔한 설교를 하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도 알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묵상을 하다가, 임재에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학문과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로 구성된 유대인들과 학문과 철학을 좋아하는 히라빈, 로마인들, 당시의 그리스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세 부류로 나누어져 봐요. 여기서 십자가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이 저주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시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거를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헌신의 모습, 희생의 모습,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가는 문이신 거죠. 이 문을 통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 사도도 깨달아 알았죠. 바울 사도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성령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종교인으로서 일생을 마쳤을 거예요. 영원히 종교인으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가정의 문제들을 이제 진료실에서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해보면 세상 사람들의 상담은 뭐 말할 것이 없고, 왜냐하면 당연한 경우가 많으니까 기독교인들의 가정 속에서조차도 십자가의 도를, 그 문을 열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당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가정들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을 해드려도. 제 말이 너무나 어리석게 말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이 고생을 많이 한 장로님이 있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어려서 맏아들인데 이렇게 다른 이제 고아원에 잠깐 맡겨져 있었어요.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아버지는 그 건축을 맡아서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저 다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다 일을 하고는 다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죠? 돈을 못 받는 떼이는 일이 다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일은 많이 하셨는데 다 받지도 못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져서 아들과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두를 고아원에다가 맡겨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 맡겨진 자가 또 그 이제 진료에 오신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를 존중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자기의 그 고통스러웠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들하고 소통을 하지 못해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자녀. 이제 그것이 문제인 거죠. 아버지를 존중하든 본인이 어떤 신앙을 하든지 간에 온전히 소통을 잘할 수 있다면 아마 신앙의 자리는 매우 깊은 신앙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녀들과 다 분리되어 있고 부부 사이가 아주 멀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문제없다라고 하신다면 그 신앙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눈에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 옛날 나 같은 장로지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한. 근데 그분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해석해 줬는데도 이해를 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부인께서는 정말 이해를 잘 하시던데, 다 이해하시던데 그분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의 부모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는 그것은 유교적인 관점에 유교적인 부모를 존중하고 효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도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따져봐라. 나에게 와서 따져라. 너희는 나하고 변론하자. 나하고 따져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에 대해서 억울하냐? 내가 한 모든 너에 대한 준 운명이 억울하고 분하면 나한테 와서 따져라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지다니요 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어려워요. 하나님에게 따져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변론하자라는 말씀이지만 정확한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에게 와서 따져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따지는 것을 감히 하나님의 앞에 가서 따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얻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신앙을 많이 하더라고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런 역사시죠.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지혜이신 거예요. 가장 약해 보이시는
가장 험한 그 십자가에 아들 되신 예수님을 못 박으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그래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문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엄청나게 차원이 다르게 강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의 가장 연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이 갖고 계셨던 육체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늘 겸손하고 늘 섬기고 늘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권능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게 되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거기다가 부어주셔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도록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리석게만 보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이 땅의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으셨습니까?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으셨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확신한 날, 이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확신한 그날 이후에도 변화받지 못했던 그 예전의 옛사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 뭐냐면 나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내 인생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을 연합해서 함께 죽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도 같이 연합해서 거기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다시 보이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 그런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 나의 주인님이 되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삶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백전백패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해서 매일 죽으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마음들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야만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 이렇게 믿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매일매일 가득 차서 눈앞에 십자가가 늘 보여지고 그 은혜를 매일 또는 매 순간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죄를 이기고 용서를 하게 되고 가족과 교회와 직장과 단체의 화해와 화목을 만들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미라클 교우님 모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삶을 바꾸어주는 그런 미라클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